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8월 10일 토요일 아침 말씀 묵상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은 443장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찬송 올려드립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시고
말씀으로 저희들을 만나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아버지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루를 살아드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할 때 성령의 지혜와 총명으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이 우리 안에 흥황케 하시며 오늘도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날마다 주께 더 가까이 말씀에 붙들려서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저희를 빚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21장 10절로 2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읽으십시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든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여 이르시되 유다 왕 므낫세가 이 가증한 일과 악을 행함이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들의 행위보다 더욱 심하였고 또 그들의 의상으로 유다를 범죄하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듣는 자마다 두기가 울리리라. 내가 사마리아를 잰 줄과 아합의 집을 다림 보던 추를 예루살렘에 베풀고 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내가 나의 기업에서 남은 자들을 버려 그들의 원수의 손에 넘긴즉 그들이 모든 원수에게 노략거리와 겁탈거리가 되리니 이는 애굽에서 나온 그의 조상 때부터 오늘까지 내가 보기에 악을 행하여 나의 진노를 일으켰음이라 하셨더라.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과 범한 죄는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므낫세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그의 궁궐 동산 곧 우사의 동산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몬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몬이 왕이 될 때의 나이가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무슬레멧이요 옅바 하루스의 딸이더라.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의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행한 모든 길로 행하여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을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더니 그의 신복들이 그에게 반역하여 왕을 궁중에서 죽임에 그 국민이 아몬 왕을 반역한 사람들을 다 죽이고 그의 아들 요시야를 대신하여 왕을 삼았더라. 아몬이 행한 바 남은 사적은 유다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몬이 우사의 동산 자기 묘실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시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유다 왕국의 가장 악하고 오랜 기간 동안을 다스렸던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므낫세 시대에 하나님의 종 선지자들을 보내십니다. 그래서 유다, 예루살렘에게 임할 재앙을 예언하십니다. 특별히 므낫세 왕 시대에 재앙을 경고하고 선포한 것은 므낫세 왕과 유다 백성들이 악에서 돌아오라고 하신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고에도 므낫세는 자기의 정책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죽이기까지 했습니다. 오늘 16절에 악을 행한 것 외에도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흘려 많은 사람을 죽였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선지자들을 많이 죽였어요. 그때 이사야 선지자도 죽임을 당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오늘 이 열왕기의 말씀과 역대기 내에 나오는 말씀, 역대기야 33장에 이 므낫세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므낫세 왕을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 겸비하여서 기도하자 하나님은 그를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니 이 악한 므낫세 왕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회복시킨 것을 보면 그가 유다를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 겸비하고 온 백성이 겸손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실 수 있었을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그런데 그가 한 일들을 보면 어느 정도의 심한 죄를 저질렀냐면 아모리 사람 이상이다.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 사람들 이상이다. 우상으로 범죄케 해서 하나님의 재앙을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셨는데 들으면 그 귀가 울릴 정도로 엄청난 재앙이었어요. 하나님이 사마리아와 이스라엘을 잰 줄, 다림줄이라고 그러죠. 다림줄과 추로 예루살렘을 다시 평가 판단하셔서 하나님이 재앙을 엄청나게 내리실 거다. 그릇을 씻어서 없는 것 같이 예루살렘을 깨끗이 씻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남은 자들이 버려져서 원수의 손에 붙잡혀갑니다. 모든 대적들 원수들에게 노략거리가 되고 겁탈거리가 될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지금까지 악을 행해서 진노를 쌓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40년 동안 55년 다스리는데 40년 이상 자행했던 우상 숭배를 멈췄습니다. 므낫세가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가 하나님께 포로에서 회복을 되고 고침을 받아서 하나님만 섬기라고 명령했지만 이미 므낫세 시대에 유다 왕국에 그 악한 우상 숭배가 너무 커서 돌아오지를 못합니다. 돌아올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예언대로 실행됩니다. 유다는 므낫세의 악행으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좋은 신앙의 전통을 가지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무너뜨리는 것, 아버지 히스기야 왕이지요. 참 잠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다시 회복하고 복구하는 데는 심히 어렵고 시간이 오래 걸린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우리의 삶에서 정말 신앙의 믿음의 좋은 전통과 유산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참으로 축복이구나. 그리고 내가 무너진 것을 다시 회복해야 될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다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자,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버리고 악행하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무한정 내버려 두시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유다 백성은 므낫세 왕의 시대로 인하여서 물론 그 전부터 쌓여왔지만 이제까지 들어본 적이 없는 무서운 재앙을 당할 것이라는 심판 예언을 말씀하지 않습니까? 12절과 13절, 14절에 그렇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초토화될 때에 하나님은 남쪽 유다를 보호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남쪽 유다의 예루살렘의 죄를 하나님이 바라보시고 심판하고 완전히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붙잡혀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징계, 심판, 파괴의 목적은 깨끗하게 되는 것, 다시 정화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빛내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야 할 성도가 더러워진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일지라도 우리를 고난의 영광 속에 우리를 집어넣으십니다. 그리고 불순물을 제거하시고 새롭게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유다가 심판받은 이유가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더럽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 모든 더러운 것이 있었다. 우리의 마음에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 신앙 공동체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신앙의 좋은 유산과 전통을 이어갈 것은 무엇인가? 그리고 버리고 깨끗해져야 할 부분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옳은 일, 선한 일을 배우고 따라가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런데 악한 일, 이것은 쉽게 배워요. 그 아들 아몬을 보면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므낫세 자신의 아버지의 악한 모습은 너무 쉽게 따라가서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그런데 이 므낫세와 그 아들 이 아몬에 대한 기록들은 사실은 몸이 건조한 평가의 기록만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동산에 열조에 묻히지 않고 우사의 동산, 자기의 묘실에 묻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가 말년에 회심했다라는 말씀을 아까 드렸는데 그 아버지의 악한 그 모습에도 회심한 것을 아몬은 보았습니다. 그런데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전히 아버지의 행한 모든 길로 갔다. 그것도 선한 길이 아니라 악한 길만 따라갔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죄의 영향력에 묶이고 빠져서 성품도 삶도 변화될 수 있는 여지가 보이지를 않습니다. 23절을 보니까 그의 신복들이 반역해서 아몬을 죽입니다. 그러나 아몬을 죽인 자들을 백성들이 죽이고 요시야를 왕으로 대신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통해서 다윗의 언약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우리가 죄악의 영향력, 악한 유산을 따르지 않고 잘라내고 싸우려고 하는 분명한 몸부림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죄악에서 돌이키고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내가 벗어나야 할 악하고 잘못된 영향력, 유산 전통은 어떤 것일까? 그것을 끊어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지나간 삶의 자리에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기뻐하시고 아름다운 흔적이 가득해야 할 것입니다. 아까 므낫세를 보니까 그의 역대 일지에, 왕실 일지에 죄가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우리가 기록된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므낫세와 그의 아들 아몬, 유다를 회복시킬 수 있는 기회에서 멸망의 길로 이끄는 장본인이 되었습니다. 정말 악에 깊게 오래 빠져 있으면 참으로 돌이키기가 참으로 어렵구나. 결국 하나님의 말씀대로 심판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므낫세와 아몬을 보면서 지도자는 참 지도자의 자리에 있기에 영향력이 큽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책임도 크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가정의 지도자인 부모로, 또 그의 지도자인 일꾼으로,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 지도자로 섬기는 사람은 그 책임이 크다는 것을 알고 지도자의 자리에 맞는 지위와 권세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쁘시게 아름답게 살아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주국 대한민국,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 미국 땅, 또 북한, 중국, 소련, 러시아, 우크라이나, 또 중동에 있는 이런 지도자들, 하여튼 지도자들을 위해서
어찌하든지 기도해서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우리도 함께 동참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죄로 가득 찬 저희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회개할 수 있도록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깨닫고 저희들도 또한 죄를 미워하고 죄를 멀리하고 죄를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무너진 삶의 영역들, 또 악한 것을 따르는 영향력을 따르는 그 유산을 끊어내고 새롭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 걸음 한 걸음씩 믿음의 발걸음으로 자라가면서 주님 앞에 잘하였다라고 칭찬받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